오늘 오전에 기도했던 형제는 김태철 형제죠. 역시 헬리콥터 조종사고, 김기철 형제도 헬리콥터 조종사고. 근데 태철 형제가 김기철 형제를 인도했죠.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둘이 다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것이. 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 상입니다. 상 21장입니다. 역대기 상 21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다윗 선견자 갓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제시하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니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3년간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저가 앞에서 석 달간 패하여 내 원수들을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주의 칼, 즉 전염병이 3일 동안 이 땅에 만연하여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너는 택하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을 다시 전해야 할지 숙고하소서 하더라.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공경에 처해 있도다. 이제 나로 주의 손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주의 자비가 심히 크심이라. 나로 사람 손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영원한 자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특권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만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하라. 주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셨더니 그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더라. 그가 멸망시키고 있을 때에 주께서 보시고 그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며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오르는 사장마당에 서니라. 다윗이 눈을 들어 주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친 것을 본지라.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한 것은 내가 아니니까 실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바로 나니이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은 치지 마시오.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참 위대하신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말씀이죠. 그렇죠?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에도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며 주님께 밀착할 수 있는 의지와 환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는 설교를 하는데 주님께 저를 일찍이 깨워 주셨어. 제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문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으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내가 3번 읽었죠? 주의 칼. 주의 칼이죠. 제목은 주의 칼입니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죠. 에베소 6장 17절 그대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려 했기 때문에 성령이 칼이 있어야
완전 군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8절에 완벽하게 성령의 칼에 대해서 완전 군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완전 군장을 하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3만 6천 군데 이상에 틀린 개역 성경은 성령의 칼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마귀들의 교회들이 수많은 숫자만 늘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6만 7천 개가 된다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렇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부를 보세요.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잘 정립된 전략이 있어야죠. 정치에도 전략이 있어야죠. 전략을 만들어내고 전략으로 상대편의 그러한 거짓 비생산적인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타박을 해야죠. 그렇죠? 정파가 나뉘면서부터 지지멸렬하는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수 없듯이요. 영적 전쟁도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칼을 가진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쳐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령이 가진 말씀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무기이지만 주의 칼은 주의 천사가 내린 징벌을 하나로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무기만 좋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주님의 편에 서지 않고 무기와 군대의 숫자를 자랑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못하고 병력이나 병력 수나 무기나 무슨 사드나 고연장포나 다연발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잠수정이나 뭐나 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본문은 다윗 왕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쳐부수고 예루살렘에 안주하면서 남쪽으로는 에시온 게벨과 엘랏까지 북쪽으로는 유프라tes 강의 메소포타미아 팀사까지 국토를 확장했을 때 자만하였어. 자기 백성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라고 요압을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지 말자고 조언을 했지만 다윗 왕은 듣지 않았어요. 사탄이 다윗 왕을 충동했던 것이. 사탄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충동하면요, 그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에 큰 피해를 갖다 주는 것이. 다윗의 그와 같은 행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벌을 내리실 결심을 하셨으나 다윗 왕은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 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신 것이. 아까 그 12절에서 읽어드렸죠? 3년간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적 앞에서 석 달간 패하여 내 원수들을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주의 칼, 즉 전염병이 3일 동안 이 땅에 만연하여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원수경을 멸할 것인지 너는 택하라 했죠. 하나를 택하라고 했죠. 다윗 왕은 가세에게 말하기를 나로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라. 나는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했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죠. 주의 천사는 주의 칼인 전염병을 확산시켜가지고 3일 동안에 7만 명을 죽게 했던 것이에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오판으로 인했어요. 무고한 백성이 7만 명이나 희생이 된 것이.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죠? 이 나라도 지금 지도자 한 명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서만 어젯밤에도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1박 2일 동안 한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 한 것이죠. 지도자에게 하야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권좌는 국민의 지지로 마련된 것인데 그 권좌를 하찮게 여겨서 비선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려 했다 같으면 마땅히 하야를 단행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예요. 예의예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 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하죠. 첫째로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제시하느냐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하죠. 주의 칼이 그 땅을 3일 동안 치니 백성의 7만 명이 죽었더라 하죠. 지도자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런 비극을 가져왔던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실책으로 남을 고통받게 하기도 하고 자신이 파멸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치리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요, 이 점을 모르는 거예요. 미국 보여, 미국. 예. 처음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죠. 근데 점점 쇠퇴해진 것이. 조지 부시 때부터 그런 거 없어요. 빌 클린턴, 부시 아버지 부시,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아들 부시, 그때부터 없는 거예요. 닉슨 때부터 사실은 그런 것이라고 하죠. 거짓말일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실책으로 남을 고통받게 하기도 하고 자신이 파멸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는 것이요. 예, 이것은 지도자의 실추임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피땀으로 6.25 전쟁으로 인한 파괴로서 거의 거지의 신세에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자연재해도 아니고 전등도 아니고 아닌 상태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어리석음으로 가져온 죄악이라고 하죠. 국가를 치리하는 대통령이 정상이라면요, 그런 일이 야기되었겠어요. 그가 선서를 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보유하겠다고 했지 않았는가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선서를 했죠? 나는 그것이 항상 좀 의문스러워요. 공중에다 한 거예요, 공중에다가요. 하나님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공중에다 헛되이 한 거라고 그죠.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었다고. 그렇다면 그 선설한 사람, 그 사람의 영은 지금 누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아니면 악령의 지시를 따랐는 것인가 하죠.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이 어디서 왔건 죽은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분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어떤 보장도 없어요. 주의 칼이 보내지게 되면 단 며칠 사이에 심해를 기울여 길러놨던 닭과 오리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소와 돼지를 수천 마리를 살처분하기도 하고, 양식장 물고기들도,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들도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가 폐사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라는 것은 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죠. 하나님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라고 아들을 보내셔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지금 현재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놓아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대로 하신 것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사는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창조주요 구속주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똑같고 그렇다면요. 믿어도 똑같고 안 믿어도 똑같다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안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맷대로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복권도 사고 죄도 짓고 살다가 전쟁에서 죽든 병에 걸려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자살해서 죽든 교회 다니다가 죽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한 겹, 아주 얇은 겹이 덮고 있는 그 겹을요 딱 뚫어보면 보이는 것이에요. 소경은 하늘을 못 보잖아요. 보기 싫어서 안 본 사람도 있잖아요. 몰라서 못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늘을 보죠. 내 고향이니까. 아까 찬송가도 내 본향이라고 했잖아요. 아담 이래로 BC 그러니까 4,000년에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요 약 400억 명으로 잡습니다.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게 하는 것은 전쟁, 기아, 자연재해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죽게 한 것은 질병이에요. 노쇠도 아니고 질병이란 것이에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듯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지 못한 사람은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쓰는 달력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AD 400년경부터 거짓 복음과 진리로 첫 500년까지 약 1200년 동안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교회로 백성을 속였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컸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 유행했던 패스트는요 주의 칼이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리신 거죠. 로마 가톨릭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막상 그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도 모르는 것이에요. 왜 패스트가 그렇게 많이 창궐 했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보호해 주셨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주 얇은 막이에요. 그 얇은 막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눈을 가리면 모르잖아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교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성별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지구에만 몰아간 거예요. 지구에만. 다른 행성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오염시키지 않게 해주셔서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른 행성에 가지 못하게. 인간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라고. 화성으로 가려고. 경기도 화성 아니고 화성으로 가려고. 네. 당시 유행했던 패스트는 주의 칼이었다고 했어요. 패스트로 가톨릭 성직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 종교가 가짜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가톨릭이 그것을 쌓아가지고 안 보이게 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왜 니들이 가톨릭 성직자들이 죽냐 이게. 잘 알아야죠. 잘 알아야 돼요. 그 왕성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 어디로 가버렸죠? 조영기 그 사람 어디로 가버린 거죠? 김기동이는 어디로 가버린 거죠? 그 사기꾼들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 가서 주식을 팔아먹고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미국의 은사주의들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은 다 어디 가버린 거예요? 가톨릭 성직자들은 어디 가버린 거예요? 교황들은 어디 가, 추기경들은 어디 가버린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죠.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고죠. 이 교회에서 알아야 된다고죠.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했죠.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죠. 15절에 그랬죠. 하나님께 예루살렘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내보내셨더라. 그가 멸망시키고 있을 때 주께서 보시고 그 재앙에서 스스로를 돌이키시어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더라 하죠. 이에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오르노 타작마당에서 서입니다. 가톨릭은 오늘날 은사주의들이 방언을 하고 신유한다는 야바이 짓으로 사람들을 해놓게 썼어요. 실제로 은사주의는요, 가톨릭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폐쇄된 수도원과 수녀원에서요,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늙은 처녀, 늙은 총각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 라틴어 성경을 그들이 어떻게 읽고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마귀가 침투하기 가장 좋은 종교적인 환경 속에 살면서 그 점을 몰랐던 것이에요. 왜 몰랐을까요? 성경은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데 성령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마귀와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들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 왜? 그들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짜 믿음은 평생에 단 한 번의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기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잘못 태어났든지 잘못 거듭났든지 거듭난 것을 오해했든지 안 그러면 주님과의 교감이 없든지 자기 믿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없든지 셋 중에 하나였죠. 가짜 믿음은 평생 동안에 단 한 명의 혼도 구령할 수 없고요.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들이 가톨릭 수녀와 신부와 수녀로 살다가 죽으면은요, 그들의 혼은 틀림없이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된 것이. 그 음성에요. 충북 음성에 꽃동네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가톨릭의 사람들이요, 마교에 관장되어 가지고 있는 곳이. 그 내부에는 잘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들은 그런 가톨릭을 따랐던 죄값을 지옥에서 그래서 치르게 되는 것이. 이슬람 세계는 어떻게 했는 것인가? 1347년에서 49년 2년 동안에 주의 칼은 페스트였어요. 페스트라는 병이었어요. 2000년 동안 이집트 인구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2년 동안에. 그 다음은 시리아를 강타했죠. 주의 칼이 이집트를 강타한 횟수는 다른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비해서 더욱 빈번했고 그래서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가장 좋은 곳에 그 도시를 갖다가 알렉산드리아를 했죠.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오리겐, 필로 등이 성경을 변개시켰던 마귀 소굴이었다고 하죠. 모든 거짓 교리들은 오리겐이 그곳에 세운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리하여서 그 교리들이, 가짜 교리들이 세상을 어지럽혔던 것이. 사람이요, 자기 마음이 순수했을 때 거짓 교리를 집어넣게 되면요, 그 거짓 교리가 평생 동안 그를 괴롭히는 것이.
그 거짓 교리가 자기가 참되다고 믿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거짓 교리를 실제로 진짜 교리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그래서 알 턱이 없죠.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건강한 사람도 24시간 내에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죽음 앞에서 누구에게 의지를 하겠어요? 속수무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종교인데, 신앙인데, 신앙이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해주지 못하고 사람은 그대로 죽어가는 거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로 죽어가는 거랬죠. 내가 당신에게 매달렸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충성을 다했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내 모든 재산들을 다 줬지 않았습니까? 했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했죠. 마귀가 파괴의 주관자인데요. 마귀가 어떻게 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4시간의 생명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인간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하루 동안에 하루 종일 회자에도 부족한 것이 돈, 권세, 명예, 건강, 유행, 요즘 같으면 차, 여행 이런 것들인데 속수무책이에요. 우리나라도 매 정권이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 숫자예요. 그 지도자의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일 안 하고 먹고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도자의 자식들 저 일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같이 살기 좋은 나라로 다 가가지고 편히 먹고 사는 것이. 영혼에 대한 보장만 없죠. 그들은 놀고 먹는 거예요. 대통령 했던 자들의 자식들도 놀고 먹는 것이에요. 부정부패로든 그들의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이, 혈세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놀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그랬다고 하죠. 이브에게는 산고가 있어야 된다 했죠.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남편은 땀을 흘려서 흙을 파서 먹고 흙을 파서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장 잘 산다고 고급스럽게 산다는 것이 뭐인가 하니까 요즘 세대는 골프를 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땀 흘리지 않고 착박한 돈으로 골프만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골프 치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의 칼은 그들을 노리는 것이죠. 골프 치면서 흘린 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흘려야 먹고 산다는 그 땀 아니에요. 도둑질한 빵을 먹는 자들은 땀으로 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들키면 감옥에 가는 거죠. 박근혜는 국민에게서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위해 쓰지 않았다 했죠. 자기의 정당에서 발생한 파벌을 잠재우지 못한 채 오히려 파벌을 양성한 어리석은 지도자였다 했죠. 이번에는 국민의 칼이 국민들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주의 칼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했어요. 직선거리로 20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매주 토요일 밤 국민이 들으는 그 소리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주의 칼이 패스트로 강타하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찰나적 환상주의로, 환락주의로 타락해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교회들은 그리스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 대신에 이교도의 종교로 다시 회귀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옛날에 섬겼던 그 이교도의 종교,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걸로 돌이켜보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독일 라인란트에서는 신비주의자들이 생겨났고, 영국에서는 공동생활하는 형제단이 생겨났고, 각자가 달리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카톨릭을 거부해버린 거라고요. 또 성경들을 믿는 롤라드도 이때 생겨난 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그 전에 로마 카톨릭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어서 지배받은 채 했지만 그 계기로 해서 벗어나버린 것이.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죽은 거예요. 그들의 염원은 어떻게 하면 주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님이 자기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라고 하죠. 나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뒤로 얼마나 여러 번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 것인가 하죠. 그 기적이에요. 나는 또렷하게 들은 것이 여러 번인데 내가 계산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하락했는데 내가 그것을 안 들은 것이.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에 나를 깨우셔가지고 너 오후 설교를 이걸로 하라 했죠. 나 이미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로 하라 했죠. 그래 부랴부랴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부해버렸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오늘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였죠. 여러분 생애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 된 뒤로 성령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는가 하죠. 락건 목사님은 274번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요. 아니야. 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치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 그랬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불이 튀어나오고 바람이 불고 광풍이 탁 해도 가보면 없어요. 하나님. 한참 있다가 미세한 음성을 듣고 쫙 나가보니까 조용한 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뭐인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 받으면 간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 하죠. 그대로 염원은 어떻게 하면 주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아닌데? 요즘은 가끔 그런 거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했는데 누가 잘못했을까요? 믿음 없이 구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첫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들, 죄를 지었던 부분들, 육신적인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표명을 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서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도 자기가 먼저 아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것이 순서예요.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들었던 것은 큰 지진이 나도 하나님 안 계시고 불이 나가지고 막 태우고 그랬는데도 안 계시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눈을 뜰 수 없는데도 안 계시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미세한 음성에서 주님이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뭘 하느냐 했죠.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인지할 수 없었어요. 어떤 신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애원하고 통곡을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면 그의 믿음이 가짜든지 그가 믿는 신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였죠.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신도 가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을 치지 마소서.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이다. 16절 17절입니다. 박근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 독일 드레스덴에서 연설했을 때 그 연설문도 최순실의 도움으로 만든 것이었다고 한 것이. 거기에 통일은 대박이다가 나온 거라고요. 통일이 하면 대박이 되는가? 박근혜는 그대로 써준 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답을 모르게 되면 컨닝을 하잖아요. 컨닝을 생각하듯이요. 지혜를 얻는 길이 막히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원하는 것이요. 그것이 박근혜의 실상이죠. 거짓 종교의 창안자는 사탄입니다. 새벽에 우리 할머니들이 정환수 떠나놓고 일본 군대에 끌려간 자식들, 손자들을 돌아오게 기도했잖아요. 빌었지 않았어요. 나도 자꾸 봤는데요, 많이. 또 기업들이나 남극에 갔던 이런 과학자들까지도 돼지머리 삶아놓은 것을 앞에 놓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각가지 제사들, 미신, 점쟁이, 우상 숭배하는 절간들, 마리아 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카톨릭 교도들, 최순실의 지혜는 땅의 것이.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5절 열어보십시오. (13절부터)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했죠.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했죠.
최순실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의 아비 최태민에게서 전수된 것이라고 하죠. 최태민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인가? 사탄에게서 온 것이요. 지금까지 사탄에게 온 것이에요. 그런데 17절에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했죠. 아까 말했던 그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각색을 해서 신으로부터, 선한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각색해버린 거예요. 그럼 속는 것이죠. 악령에게 지배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고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교만하고 고집이 세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무의 조언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거짓 교리나 마귀들로부터 오는 제안을 일체 거절하고 배격하는 것 같은 것이. 현재 박근혜를 지배하고 있는 영은 악령이죠. 악령으로 지배받은 사람은 몇 백만 명의 하야를 외쳐도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에요. KBS 앵커하고 박근혜 선거 대변인 했던 전용옥이라는 전 의원이 박근혜 앞에서 쓴 책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거 가지고 있는데, 박근혜 앞에서 최태민 이야기만 나오면 핏대를 올리더라는 대목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했었어요. 영국의 BBC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방영한 것이. 세상 사람들과 독일의 메르켈, 중국의 시진핑 같은 박근혜의 친구들도요, 이 점을 알 수 없는 것이요. 다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만이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들은 말씀으로 몸은 영을 단련시키는 사역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잠언 21장 4절에서는 눈은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을 챙기지는 죄인이라 그랬다. 잠언 17장 15절에서도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저주하는 자들은 둘 다 주께 가증하니라 그랬다.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소개하는 설교는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짓말인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을 아는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100번을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리석은 시리자로 인해서 주의 칼을 받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846년에서 1850년까지 4년 동안 아일랜드는요, 인구의 200만 명을 잃었어요. 그 숫자는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되는 것이. 엄청나지요? 세계에서 이런 재앙이 있었을까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그들의 감자 농사가 흉년이었기 때문에 야기된 질병으로 1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이. 또 그것이 싫어가지고 미국과 영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 아일랜드는 카톨릭 국가였어요. 주의 칼을 받은 거예요. 감자가 썩었던 원인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곰팡이가 감자를 말라 죽게 했던 것이에요. 다른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썩은 감자라마저 먹어야 했던 것이, 안 죽으려니까요. 그로 인해 가지고 장치푸스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이것은 아일랜드 역사가 이렇게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 그 아일랜드의 항구에는 미국으로 이민 간 배에 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모녀 상이 거기 동상에 세워져 있어요. 그 썩은 감자를 피해가지고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타이타닉호를 타려고 했던 그 마지막 항구가, 그 대영제국에서 항구가 거기였어요. 감자 기근이 있은 지 40년 후에 과학자들이 곰팡이 제거 방법을 알아냈던 것이요. 당시 교회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가톨릭 교회에 전혀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가톨릭 교회를 버리지 못한 우상 숭배자들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아일랜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죠?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놓쳐버릴 뻔한 그 진리를 주님께서는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을 깨우치고 지금 자기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이, 그 막이 무엇인지 그것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막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을 보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무엇인가 걸려가지고 거기를 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또 지식으로, 지혜로 넘어야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우리 성도들 중에 설교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